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교회 내 성폭력 예방 의무 교육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내에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6일 멕시코 남부 오아사카주에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사흘 후 규모 5.9의 지진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재해 지역을 순찰하던 군용 헬기가 추락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면서 지진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모든 섬과 오지가 선교 현장인 낙도 선교회. 신학생들의 자발적인 선교 운동으로 시작된 낙도 선교회는 34년째 국내 430여 개 섬과 오지를 찾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부 네티즌의 도를 넘은 악성 댓글로 평창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아예 휴대폰을 반납한 채 경기를 치르고 있다는데요. 누구나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왜곡된 팬심과 굴절된 분노는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킬 뿐입니다. 좀 더 성숙한 생각으로 행동해야 되겠고요. 올림픽 정신은 경기장에 있는 선수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팬들에게서도 필요해 보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번진 미투 운동이 교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각인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교회 내 성폭력 예방 의무 교육을 천명하고 지도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선정한 2017년 종교 분야 10대 이슈 중에서는 목회자 성폭력 문제를 다룰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슈가 5번째로 꼽혔습니다. 종교인의 성범죄 검거 인원수가 다른 전문직 직종군과 비교해 매년 빠짐없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종교별 인원수와 의료인, 변호사와 교수의 총수에서 성범죄자 검거 건수를 나눈다면 실제 비율은 훨씬 낮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종교인의 성범죄는 그 피해가 훨씬 치명적이라는 면에서 어떤 변명으로도 무마될 수 없는 일로 평가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지난 102회 교단총회에서 목회자 및 교회의 직원 성적 비행 예방을 위한 의무 교육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위원회 조직을 결의하고 이에 따른 교회 내 성폭력 예방교육 지도자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장로교 신학대학교 홍인종 교수는 어떤 기독교 신학도 성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목회자와 상담자들이 성폭력과 성범죄에 대한 건강한 신학과 함께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용할 만한 엄중하고 효과적인 대답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기독교 신학도 성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오용하고 성폭력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신학적 해석과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성폭력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이해와 대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장신대 김은혜 교수는 기독교 전통에서 나타나는 성에 대한 견해는 몸에 대한 부정과 함께 전개되었다며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몸과 성에 대해서 바른 성서와 신학적 윤리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주로 도덕성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 내부에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부분들을 건강하게 잘 해결해 나가는 교회로 나아갈 때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교회 내 성윤리 문제. 전 세계적으로도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회는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선관위가 20일로 예정됐던 대표회장 선거 후보 정견 발표를 취소하고 선거 일정에 영향을 미친 이들을 소환하거나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성규 선관위원장은 지난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19일 오전 법원에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실지 가처분 신청을 한 전광훈 목사가 후보 등록을 위해 제출한 서류 중 일부가 허위 문서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 방해로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선관위에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전광훈 목사의 서류에 사실 확인서를 써준 전 선거관리위원장 이용규 목사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표회장 선거는 별도의 정견 발표 없이 엄기호, 김노아 목사 2파전으로 예정에 따라 27일 치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가 포항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함께 기쁨의 복지재단 질레트홀에서 설날 외국인 초청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포항시와 인근 지역의 외국인 다문화 가족을 초청하여 자칫 소외될 수 있는 한국에서의 명절을 더욱 뜻깊게 보낼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초청잔치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전통놀이 코너 등이 열려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많은 코너들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는 지진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주 멕시코에서는 또다시 규모 7.2나 되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현지 장덕인 선교사님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이번 지진 발생 지역과 피해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16일 오후 5시 39분 멕시코 남부 오아카주에 7.2 지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시골 지역이라 많은 피해가 없었지만 2,300만이 사는 시티나 주변 도시에 사시는 시민들은 많은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 19일 7.1 강진이 3분 이상 땅이 흔들려서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도 370명이 사망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작년 9월 지진보다 짧아서 아주 오래된 건물만 무너지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진 재해 지역을 순찰하던 헬리콥터가 착륙 지점에서 추락하면서 인근 자동차를 덮치는 바람에 13명의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25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지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생각보다 피해가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건물을 건축할 때 높거나 낮거나 모든 지진을 대비한 건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건물을 건축할 때는 건물 안쪽 중앙에 빈 공간을 두어 지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진 대비 건축법이라고도 합니다. 네, 어제도 또다시 여진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멕시코는 지형적으로도 비교적 잦은 지진이 찾아오기 때문에 많이들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도 멕시코 시티나 주변 도시 주민들은 많이 놀랐습니다.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들도 지진 당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밖으로 뛰쳐나가 땅의 흔들림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놀란 가슴을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항상 지진을 대비하는 훈련을 하고 경험이 있어서 지진에 대해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1985년 9월 19일 지진이 8.0으로 오전 7시 17분 지진 당시 5,000명의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있었으므로 그 이후로 멕시코 국민들이 항상 지진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85년 9월 19일 지진과 작년 9월 19일 지진이 같은 날 있었다는 것이 놀랐습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9월 19일 지진에 흔들린 건물들을 정부에서 모든 건물을 폐쇄 조치하여서 이번 지진에는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보도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그대로 이번 지진에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지진 피해가 더욱 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멕시코 정부에서도 지진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들도 마련하고 있을 텐데요. 특별히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멕시코 태평양 해안 지역은 불의 고리 지역이라 항상 지진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하여 정부 자체가 지진에 대비한 건축을 철저히 하고 공공장소에 대해서 대피 훈련 홍보를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멕시코는 1억 2,300만 명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로 중남미 지역에서는 강대국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국가로서 인구의 92%가 가톨릭이며 현재는 개신교가 많이 부흥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개신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위해 한국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전 세계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지진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안전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주안해서 안전한 멕시코가 되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3천여 개의 섬 중에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대략 43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230개 이상의 섬은 교회가 없다고 하는데요. 찾아가기도 쉽지 않은 이 섬들에 직접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낙도 선교회 박원희 목사님,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네, 네. 먼저 낙도 선교회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낙도 선교회는 1984년도에 충신대학 학생들이 여름과 겨울에 단기 봉사를 하면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네. 그러다가 1990년도에 그 한 신학생이 단기 봉사를 갔다가 섬 목회자로 헌신을 하면서 저희들이 선교단체를 발족했고 지금까지 이어온 신학생으로 시작하여 이제 자발적으로 선교단체가 된 그러한 선교단체입니다. 아, 그랬군요. 네. 아, 신학생들로부터 시작된 네. 선교단체군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낙도 선교회 하면은 낙도, 떨어져 있는 섬들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정말 오지의 섬들입니까? 아니면 전체 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예, 전체 섬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 한 3,100개의 섬이 있는데 436개가 사람 사는 섬이고 한 200여 개는 교회가 없는 이제 무교의 섬들이고 저희들이 오지도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읍면리 동담에 오지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 오지가 한 14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군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섬들과 오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입니다. 네, 낙도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농어촌 교회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열악하죠. 제가 들어가 본 섬 중에 1명 사는 섬도 있고 그렇군요. 2명 사는 섬도 있고 그런 데는 교회가 없고 보통 교회 성도들이 4명에서 많게는 20명 정도 나오는 교회가 이제 선교의 실정이고 목사님들 경제적인 사정은 한 100여 명은 한 300분 정도로 저희들이 섬에 남쪽에만 목사님들이 계신데 한 100여 명은 50만 원 이하의 재정을 갖고 사례비를 받고 살고 있고 그다음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또 100명 100만 원 조금 넘는 분들이 또 100명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고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여러 어려운 가운데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낙도라고 하는 그 특수성에 따라서 정말 인구도 작겠지만 네. 정말 이렇게 목사님들의 상황도 열악하기 짝이 없군요. 그런 낙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또 어떻게 사역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희들의 사역은 3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단기 선교를 하죠. 저희들이 1984년부터 신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단기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5,000명 정도의 신학생들을 우리나라 섬에 흩어서 이렇게 보냈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나라 436개 섬에 거의 다 들어갔고 네. 10번 이상 들어간 섬이 한 240개 정도 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은 다 복음을 전한 섬이고 네네. 2번째 사역은 섬 목사님들을 돌보는 사역입니다. 네. 섬 목사님들의 사택을 수리해주고 또 예배당을 건축해주고 또 그 성합차를 사줍니다. 네. 성합차는 섬에서 육지로 나갈 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이제 불신자도 타고 섬 주민들이 다 타기 때문에 섬 목사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들과 사귐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렉스 성합차를 사주는 일도 하고 또 아프면 저희들이 병원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병원을 모시고 치료를 해주는 일도 하고
또 겨울 되면 전기장판, 또 전기밥솥, 그리고 또 난방비, 아이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지나가게 되면 장학금을 주는 일, 그리고 여러 모든 필요한 집안의 상황들에 대해서 선 목사님을 전체적으로 돌보는 사역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두 번째 사역이고, 그 무교에 있으면 한 2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선을 갖고 있습니다. 8.5톤 되는 복음선을 원래 3척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2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복음선을 타고 이제 저희들이 그 단독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네. 해외에만 단독 선교사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섬을 돌아가는 섬 단독 풀타임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무교에 한 200개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들어줍니다. 네네. 복음 전도들로 하고 또 예수를 믿게 되면 뭐 1명 살고 2명 살고, 그런 섬들은 보통 10명 이하의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들어주고 그들의 생필품을 조달해주고 네네. 병원 치료도 해주고 또 이미용도 해주고, 그들이 또 아프면 저희 배에 싣고 나오는 그러한 사역을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3가지 사역이고, 오지는 저희들이 양평, 정선, 경상도 지역에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배당을 메고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동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 이거 뭐 낙도에 한두 번 이렇게 단기 선교 가듯이 가는 그런 선교회가 아니군요. 예.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참 궁금해지는 것이, 복음이 없는 그런 마을에 가서 교회 세워드리고 교회 중심으로 사역하고 하면은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접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마을이 뭐 복음화되고 이런 꿈들이 꾸어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34년 정도 섬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도 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죠. 네. 주일학교 섬 있는 아이들이 다 모이고 주민들이 말 잔치하면 다 모이고, 지금도 다 모이지만, 근데 이 청년들과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34년 동안 자라지 않습니까? 자라면 다 도시로 빠지죠. 그렇군요. 그래서 땅끝의 복음화는 중심의 부흥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섬 땅끝에서 복음을 이름 없이 뜻 없이 전할 때 육지의 교회들이 성장하는, 부흥하는 일들이 첫째는 일어나죠. 네, 그렇군요. 또한 동일하게 거기서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 60%에서 70% 섬 주민들이 이렇게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간사도 같은 섬은 들어가면 선착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의 섬 간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기 섬을 교회의 섬, 예수의 섬, 천국의 섬이라고 부르죠.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한 60%, 70% 되고, 또 저희 목사님들 중에는 협동조합,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 생산하고 또 공동 어로하고 고기를 잡고, 이렇게 해서 육지 그 교회나 또 연결해서 판로를 개척해서 공동체 전체가 그 복음 안에 있도록 생산부터 시작해서 주민들과의 삶의 터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케이스도 저희들 안에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시청자들도 들으시면서 굉장히 공감하셨을 텐데요. 우리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낙도선교회의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 제자가 저에게 한번 묻더라고요. 네. 목사님 자꾸 이렇게 작년에 저희들이 스타렉스 성합철 10세대를 섬으로 기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30여 분이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저한테 요청하신 분 중에 사택도 8곳을 수리했는데 지금 한 20곳이 아직 사택 수리를 못 마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예배당을 지어주고 성합철을 사주고 그렇게 쉽게 하냐고. 제가 답했습니다. 쉽지 않다고. 여러 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러 번 내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결심을 한다고. 쉬운 것이 전혀 없다고.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많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기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기게 하소서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이기지 못하면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자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선목회를 도와준다고 해서 돕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도움의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귐 있는 즐거움, 우리가 영혼의 복음을 전도할 때 그 영혼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 세 번째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 사람이 하는 일 아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또 성령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이 세 가지가 저희들이 늘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네. 네, 목사님, 우리 시청자들과 앞으로 계속 우리 낙도선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전섬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겨울철 식중독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막바지 겨울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개인 위생관리 더욱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